자,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만 첫인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제목은 꼭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가 되겠습니다. 꼭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 이것은 지금 많은 주위의 우리 불신자들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교회 정부에서 또 지금 대통령도 또 지자체의 그런 장들도 예배를 좀 멀리 하라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현장 예배, 밀접 예배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서 몇몇 중소교회에서 그렇게 집단 감염자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자제를 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도 최대한 그렇게 이런 그 감염 방지 책에 따라서 이렇게 잘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또 현실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배를 더욱더 독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모이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은데 약간의 어떤 자제를 권유하는데 스스로가, 교회가 모이는 것을 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 교회사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눈치가 좀 따갑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포기하는 건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행동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죠. 우리도 직접적으로 어떤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기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로마서 12장에서 그 영어로는 예배가 서비스인데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몸을 드려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예배로 모이는 일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회중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중 찬양이고, 이 회중 찬양을 드릴 때 또 우리는 서로 어떤 도전도 받고 힘도 얻게 되고,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힘을 얻고 또 도전받는 그런 역사가 또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죠. 자, 이런 어려운 때, 고난의 때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삼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들, 그것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런 경배자들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말씀드린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였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배도 못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또 한쪽으로 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깨달은 게 뭡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알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과거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이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지 못했던 70년이나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왜 끌려간 것입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포로 끌려다가 가게 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한 우상을 그렇게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상 숭배하라 이거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면 너희들 예배 못 드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시절을 맞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그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자체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이 생겨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면 교회 세우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배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가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크게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자체가 지금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지금 되었다는 거죠. 할 수 없거나 아주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지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빨리 소멸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야 됩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야 경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 이게 좀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이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길 바라십니까? 자, 이 전염병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예배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넘치게 전할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끝나야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심이,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기근, 역병, 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어떻게 왔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저버리진 않았는 것인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되면 내가 그런 일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더 이전보다 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내게 해주시겠죠. 사실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는가
그걸 지켜보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이 심판 가운데서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고요. 자백할 것은 자백해야 되고요.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병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빨리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금하게 되면, 조금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쉽게 모임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아주 융통성 있는 것이고 지로운 것이고,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임을 저버리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고, 습관처럼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예배를 저버리고 모임을 저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이 없어야 되겠죠. 그럼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하러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교회다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잖냐고 인터넷으로 하고, 실제로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교회 건물도 없고 모임도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헌금 받고 자기는 설교만 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인터넷,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하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이는 일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권면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자제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저는 격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인터넷으로 하십시오. 요즘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장을 보는 것도 다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로도 구매하시고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전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은 인터넷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할 수 있는 보안경도 쓰시고,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편하겠죠. 근데 그걸 하지 마시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장 보시고 한번 다 집 앞에 갖다 주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어떤 가정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어떤 것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시는데, 회중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바라시는데,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야 되겠죠.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밀접 예배를 피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서울시는 주말 현장 예배할 경우에 발열 확인, 소독제 비치, 신도 간의 거리 유지, 단체 식사 금지하라고 교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속권 청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는 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모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권장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죠.
어떤 생각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서 편하다, 또는 인터넷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모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꼭 모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그럴수록 더욱더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협을 받을수록 날이 갈수록 더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재림은 우리가 이제 두 번의 재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고, 지상재림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그런 재림을 말하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재림은 공중재림입니다. 그날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 모일 것이에요. 우리는 다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이게 되면 더 이상 흩어지거나 나눠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 날이 오게 되면, 공중재림이 있게 되면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공중재림과 관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 첫날 모이고 있는 이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나 종교적인 모임이나 어떤 사회적 모임이나 그런 모임과는 차원이 다른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주일 첫날 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그런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의 어떻게 보면 리허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리허설은 리허설일 뿐, 잠시 후면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불러냄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로 모이는 실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리허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의 첫날 모이는 것은 그날에 대비한 리허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작별하고 주님께로 모일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일, 주의 첫날 모이는 일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죠. 세상에 휴거를 비웃고 많은 교회들이 휴거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휴거는 성경적인 교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 우리는 모이게 될 것이고, 그 모임은 강제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이고 싶지 않다고 버팅겨도 할 수 없어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강제성을 띠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얼마든지 자원해서 모이고 싶지 않으면 모이고 습관적으로 모임을 패할 수 있겠지만, 그날의 모임은요, 모이고 싶지 않아도 모이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강제적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일 수 없겠죠. 그날에 혹시 모이고 싶지 않은 성도 있습니까? 없겠죠. 그날에 모이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겠죠.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는 일을 쉽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된다. 여러분 서로가 또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하고 그런 일들을 더 권면해야 되는가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들이 가까울수록 아주 어려운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 어려울까요? 모이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들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전쟁에 대한 소문, 그죠? 전쟁, 그리고 기근, 역병, 지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전염병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이는 일이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기근이 또 임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든데 무슨 예배예요. 그리고 전쟁의 소문을 막 듣는데 무슨 예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 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교회에도 모이는 일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사랑이 없으면요, 모이는 것도 서로의 사랑, 형제 사랑,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임도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모은 팜플렛 보니까 몸은 멀리 떨어지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뭐 이런 이런 슬로건이 나와 있는 그것을 보내줬는데, 그건 어려운 것이, 보지 못하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몸으로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마음도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몸이 멀어졌는데 마음은 가까울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자, 갈수록 모이는 일을 멀리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줄러 놓으시고 본문에는 3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1절로 4절까지.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교예요.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이 보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함께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렇게 공동체, 이게 어려워지죠. 홀로, 나 홀로, 신앙도 나 홀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심에 가까울수록 돈은요, 절대시가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정이 없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곧 정이고 돈이 곧 힘인 그런 세상. 이런 모습은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왜?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니까. 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고 돈을 쫓고 그 다음에는 뭘 쫓아요? 쾌락을 쫓아요. 그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3대주의는 결국 또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즐겁게 살자 이것입니다. 자, 세상의 풍조가 지금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들이, 배교한 교회들이 내어놓은 승부수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벌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그것이 그들이 내어놓은 승부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이게 사형지 전도지죠. 예수를 믿으면 하는 게 다 잘 된다. 건강하게 되고 뭐 귀신 쫓아나가서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된다. 이게 조용기의 삼박자 축복이죠. 삼중복음이죠. 그리고 리거렐의 긍정의 힘이고 잘 되는 나죠. 교회들조차 물질을 추구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들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잘 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다면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까? 자, 오늘날 마지막 교회 시대, 에베소로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특징은 뭡니까? 부자 교회예요. 나는 부요하고 부자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마지막 때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대적으로 교회는요, 모임이 어렵게 될 것이에요.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시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임이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일을 더욱더 힘쓰고 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고 말할 말씀이 있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일을 힘쓰면 힘쓸수록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쓸수록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이게 되면요, 그 모임에 힘쓸수록요,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모이기 힘쓸수록 세상이 뭐가 잘못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으면 영적인 잠을 자던 성도도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그 찬송을 통해서 또 어떤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난 그 간증으로 인해서 깨어날 수가 있죠.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던 성도도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죠.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임이 없어지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렵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자기에게 투영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으로 교회 모임이 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은 모이는 것입니다. 단컨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 타겟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 인류의 최초의 가정에 죄가 어떻게 침투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마귀가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에요. 마귀가 이브에게 집적거리고 그를 속이려고 했을 때 이 아담은 거기에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사이를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브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타겟이 되고 먹잇감이 되는가. 자, 성도가 모이는 일에 쉽게 져버리고 또 모이는 것을 저버린다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중에 모임을 떠나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잠언 18장 1절에서 자기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모임을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 스스로를 모임 가운데서 분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반대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함께 모으는 것, 서로 겉면에서 함께 모이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분리한다. 이것은 자기 정욕을 쫓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임을 스스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이는 일에 힘쓰는 성도는 그만큼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어김없이 마귀가
노리고 또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죠.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 무리 가운데서 이탈된 짐승은요, 반드시 울부짖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모여야지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좀 시들어지는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교회는요, 우리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어떤 집결지, 군대에서 말하자면 그런 그 어떤 보급품을 나눠주고 또 어떤 힘을 독려하고 하는 그런 집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닥불을 물 없이 끌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모닥불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아놓은 것이. 그게 모닥불이니까 모아놓으면 불이 잘 탑니다. 근데 이 모닥불도요, 모여있는 나무들을요, 분리시켜 놓으면 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귀가 지금 뭘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모이지만 않으면요, 이 교회는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모닥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타오르는 그 모닥불도 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모이지 않으면, 모닥불을 흩어져 버리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야 하고, 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모이는 일을 서로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믿음의 불꽃을 이렇게 태워 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 모임 가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많은 시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사역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7절.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역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모인 성도들의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불꽃이 나오죠?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전 제 이름이 뭐죠? 인석. 근데 저 이름이 항상 저는 불만이었어요.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이름도 뭐 조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인석.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한문으로 보니까 어질인자에 불꽃 섭자예요. 이게 뭐 어질고 불꽃 같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본문 이 말씀에 따라 말하자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제가 이름대로 된 거더라고요.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설교해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빨리 말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이렇게 졸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먹지 못하시고 그냥 계속 졸거나 그러면은 제가 미치잖아요. 미치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받아먹지 않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졸면 안 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조는 분이 안 계세요. 예전에 계셨는데 아무도 안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어떤 목회자가 그랬다 그러죠. 야, 네 엄마 옆에 졸고 있잖아. 빨리 깨우라고.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이,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냐고. 목사님이 깨우라고.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깨워야죠.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왜 애 보고 깨우라 그러는 것이. 자,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설교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도전한다고 해서 뭐 너는 잘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타오르는 불꽃 때문에요, 그렇게 신앙이 불타게 되면요, 사탄이 집적거리지 않는 것이에요. 화력이 세면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밀림에 그런 뭐 늑대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불을 갖다 이렇게 하죠. 불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요, 그럼 불은 다 꺼져버린 것이에요. 모닥불 모아놨을 때는 불이 붙지만 터트려면 다 쓱, 그러면 다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인이라도 할지라도 6일 동안 우리가 좀 넘어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모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꽃을 태우게 되면요, 미지근했던 성도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세상의 어떤 종역들의 그 불타는 것들을 꺼뜨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꽃이 타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기 원한다면 모이기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식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현실이라다면 교회 모임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7일에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들 쉽게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이 모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다시 가서 오늘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생명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10장 24절,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있어야 되죠. 모였을 때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부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모일 때는요, 우리가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면요,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거나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서로 선행을 격려할 수 있고요, 서로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것이 또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모였지만 사랑도 없고 내가 계속 나 그대로 모이게 되면요, 서로 상처만 주기 바빠요. 모였을지라도. 여러분, 콩으로 모이는 거하고 콩가루로 모이는 거는 다르죠? 콩으로 모이게 되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근데 콩가루로 모이게 되면 하나가 되죠. 콩으로 모이게 되면 매주가 될 수가 없어요. 콩가루가 모이게 되면 매주가 된단 말이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아로 모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지 않고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나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모였을 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서로 그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모임이 우리가 계속해서 있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데, 모이기는 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 모임은 절대로 좋은 모임이 아니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거 중요한 거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모이게 되면은 모이지 않는 일만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하여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육신이 펄펄 살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랑 모였을 때 오히려 더 해로웠다는 거죠. 우리 모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모이는 것이 더 해롭다면 안 되겠죠. 모임은 소중한 것이고 그 모임은 좋은 것인데,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모이는 일보다 모인 사람이 좋아져야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모이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서로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또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또 모임을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잘하자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